자,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왔죠. 자, 이 12장은요, 그 앞에까지 있었던 11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결론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문장의 가장 첫 단어가 토이가룬이라는 불변사로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 토이가룬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해서요, 결국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필연적으로 놓여있는 그 싸움을 경주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경주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누구? 예수를 바라보고 또 생각하자라고 결론을 냈단 말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그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으로 증언해 준 것은 세상에 대한 죽음이요 고난이었죠. 그것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뭐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의 행실, 그 율법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내 것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 마치 나를 하나님과 비등한 존재로 착각을 해서 내가 내놓는 삶과 행실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사는 그게 죄의 정체였는데, 그 나의 죄인됨이 믿음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고 부수어지고 부정되어가는 삶이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야곱강에서의 야곱의 씨름이었다는 것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결론을 선언한 단락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일 처음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도로서 당연히 맡게 되어 있는 그 죄와의 싸움을 너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죠.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고요, 이게.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니까, 그렇죠? 싸우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평가는 아닌 거죠. 사실 성도들이 치르는 이 싸움은 우리 쪽에서 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시는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의 강도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사실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너희가 목숨 걸고 열심히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다만 뭡니까? 지금 너희가 치르고 있는 싸움이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더한 고난과 핍박,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까지 경험되는 그런 강도 높은 싸움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겪는 정도의 싸움에서 벌써 그렇게 낭만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 그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의 그 삶으로 회귀하게 하는 그런 회유들이나 또는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 정도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 사도의 말씀이.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다 그렇다고요.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럼 이 말씀은요, 잠언 3장에 있는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이제 LXX, 그러니까 70인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잠언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인용된 잠언을 보시면 3장 11, 12 한번 보세요. 3장 11, 12절 우리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 그건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다 그런다고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 거예요. 잠언에 쓰인 이 징계가 히브리어는 이제 무사르를 번역한 거거든요. 무사르는 훈계, 교훈의 뜻이 있어요. 그냥 벌 주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징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훈계, 교훈. 예? 히브리서에서의 이 징계는요, 헬라어로 썼으니까 파이데이아거든요. 이 파이데이아가 썼는데, 이 파이데이아는 교육이라는 뜻의 그 파이디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육, 양육, 훈련이라는 뜻이 더 많은 징계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징계는 자식 만들기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에 훈련으로 번역을 해놨고요. 징계 대신에 공동번역 성경은 견책이라는 말로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은 훈계라고 번역했어요. 자식을 향한 훈육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 그 자식 만들기의 내용은, 그 속 내용은 아픔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채찍질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꾸지람이라는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이 잠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징계, 무사르와 또 여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파이데이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죠, 자식으로 여기고 아들에게 하심같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징계로 인해서, 그 훈계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관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7절과 8절 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징계는 아들 대우하는 거다. 7절에 분명히 그랬죠.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죠. 사생자요 친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있고요. 또 뭐예요? 사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친아들은 징계를 받느니 사생자는 징계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아들 만들기 위한 어떠한 관심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인 거예요. 이 사생자는요, 노도스를 번역한 건데요. 이게 천한소생이에요. 서자를 말하는 거고요. 합법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노도스는. 이 노도스에서 파생된 뜻이 잡종의 그 다음에 가짜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노도스라는 단어가 여기 히브리서 딱 한 군데만 나오는 단어예요. 친아들과 사생자는요, 그만큼 많이 다른 거죠. 친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계승하고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상속자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노도스, 이 사생자는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사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생자는 친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위협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친아들의 가족들이 볼 때에는 이 사생자는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그게 서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자를 출세도 못하죠. 과거 시험도 못 봐요.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징계는 받는 그 순간에는 괴롭고 힘든 거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까지 이렇게 격상시켜주는 그 실상을 지금 각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징계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훈육이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 이런 징계, 다시 말해서 고난은 당연히 어때요?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겠죠. 그것으로 내가 아들됨의 징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감옥에 잡혀 들어가도요,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뻐한 사실이 10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수시로 배반하고 무시하고 없는 분 취급하면서 살거든요. 죄 짓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성도와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난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나를 아들 만들어 보시겠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를 위해서 징계하신다. 여러분, 그러니 그 징계, 고난, 여러분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이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또 진리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히브리서의 언어로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쵸?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성인들이요, 다 그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아들들이니까, 아들들은 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요, 그 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채찍, 같은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채찍. 아들이 채찍에 맞은 그것이 지금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채찍에 맞는 그것을 그대로 먼저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아들의 그 삶을 우리보다 선험하여 산 거고, 미리 경험해서 산 거고, 우리는 그 아들의 삶을 이제 그대로 또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그 아들에게 속하여 가지고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산 삶을 그대로 실제화하여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린 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패는 게 진정한 아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육을 벗겨내기 위해서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지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지만, 한편으로는요, 육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을, 그 예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아들로 부활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고 다시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체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육의 그 예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을 죽여야 할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복음서에서 뭐 산상수훈이니 또 그분에게서 나온 어떤 말씀들을요, 그냥 고지곳대로 그냥 듣게 되면요, 부활하시기 이전 그 옛 성전의 예수를 붙드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운 그 예수를 마음속에서 죽여내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못 만나게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표피적인 예수만 부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압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 속에 나타난 그분이 하신 사역, 그분이 하신 일, 특별히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머릿속에서 줄줄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무슨 일과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냐고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냐고요. 예? 우리는 사실
사복음서에 그 옛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에 대한 지식보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 모습에 그 예수에 그 예수를 아직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예수를 섬긴다는 말은요 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래요.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자, 그럼 거기서 그 무익은 무엇에 대한 무익이겠어요? 생명에 대한 무익이란 말이에요. 예?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땅에 온 그 인간들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나의 어떤 보람, 내 명예, 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생득적으로 날 때부터 그런 사고로 산다니까요. 시간을 모아가지고 생명을 자기들이 창조해내려고 하는 게 아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가요 다 인간들의 그 생명 만들기 작업인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 그래서 역사에서 나 만들기 그리고 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에 올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일으키시는 지향성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그것들도 대부분이 인간들의 그 생명 창조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래도 그럴듯한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뼛속 깊이 나를 위한 축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읽은 본문에서 말씀에서 육은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영이다 그러죠. 이 영은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영은 성령. 그리고 그걸 뒤에서 바로 또 이 영은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가 생명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갖고 해내는 것들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고 사람답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의 그 생명 만들기 작업들은요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서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 또 죄인, 선인 이런 걸 뭘로 나누죠? 그 사람이 뭘 했느냐 그걸로 나누잖아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죄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한 행위를 죄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걸로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온 이후에 죄는요. 성령이 오신 이후의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잖아요. 예?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구약 아래에서 너희들이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그렇게 죄라고 했던 그런 것들, 예? 요즘까지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서 저 나쁜 놈, 죄인,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악하다, 선하다 이걸 가른단 말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깨우친 우리마저도. 근데 성령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게 선, 안 믿는 게 악 그런다고. 그러면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전까지 아담 안에서 선악과 이배문자의 그 선악 판단의 고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나쁜 놈 하면서 정죄하고 다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이나 행위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전히 아담짓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죽어야 할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이 아들 만들기라는 채찍을 들고 성도 안에 찾아와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 그 육을 죽여내는 거예요. 예? 그게 아들 만들기예요. 그게 자식 만들기라니까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고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들이요, 열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는 뭡니까? 이 계시록에 가면 12가지 실과가 맺혀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들들이거든요. 그게 예수예요. 그 열매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요, 그것을 내 안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걸로 내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건 그것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선악과 먹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고 선악으로 판단해 놓은 그 선에 힘쓰고요, 악을 버리자, 요걸 기독교의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밖에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들이.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식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채찍으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자식을 죄짓도록 놔두는 거예요. 응? 성도는요 그때 제일 아프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징계는 사랑에서 발현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는 것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죄 짓게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짓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죄를 통과하면서 반드시 유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그 죄된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건지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게요, 다 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토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선이잖아요. 성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건 다 전화위복의 재료예요. 죄까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11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21절 제가 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의인이냐 나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소리냐 나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의 영광과 강의 영광과 그의 영광과 그의 영광과 나라의 영광과 신의 영광과 강의 영광과 나라의 영광과 거짓 종들에게 영광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이 항상 배반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이걸 사도 바울이 다 겪었는데요. 사실 이거 누가 겪은 겁니까? 본인이 겪었다고 하는데 채찍에 맞고 항상 풍랑이는 배만 타고 맨날 돌로 두들겨 맞고 이거 다 예수님이 먼저 겪은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요. 신명기 28장에 사실 나와요. 신명기 28장 16장 한번 보세요.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떡 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배고플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읍에서 광야에서 저주받았다 그런다고요.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마을에서 광야에서 내가 두들겨 맞았다 그런다고요. 그럼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들이 예수와 바울에게 그대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응? 지금 사도 바울이 신명기 28장 그 저주, 율법을 안 지키면 받는 자들에게 떨어진다는 그 저주의 내용을요, 그 단어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라니까요. 그게 나에게 떨어졌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끌려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가요, 왜 신명기 28장의 그 복의 내용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냐고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신명기 그 단어를 그대로 끌어다가 그 저주가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가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한다는 건 그건 육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목숨, 생명을 내가 생산해내고 그걸 확산시키고 확대하겠다는 그 아담적인 욕망, 자기 구원의 욕망, 그건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가진 예수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죠. 예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육이 죽자 부활해서 산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성취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말씀이라니까요. 성령은 말씀이라고요. 창조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내는 거예요.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나를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왜 믿습니까? 여러분 내 구원 위해서 믿어요? 그건요 나 믿는 거예요. 그건. 그 신앙까지도 그러한 신앙까지도 말이죠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행함의 유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들어있는 자를 예수 안으로 옮기는 거, 그게 구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 속에서의 본질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이 부정이 되고 부인됐다는 뜻이지요. 어떤 뭐 대단한 성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었을 때나 예수 안에 있었을 때나 나는요 여전히 불가능하고 부족한 그냥 똥덩어리, 그냥 흙 맞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지 감탄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그걸 배우는 거지, 그걸 느끼고 찬양하게 되는 거지.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자가 되고 막 거룩한 자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금방 예수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시는데요. 우리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11장에서 더 좋은 것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11장 마지막에 진짜 좋은 것이란 그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 예수, 그 소중한 걸 모르니까 피 흘리기까지 나는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피 흘리면서 싸워? 그러면서 소중해야 피 흘리면서 싸우는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내 안에 그 예수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아들 만들기인 거예요. 그게 파이데이아란 말입니다. 징계, 훈계. 또 본문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려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에게 하신 같이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는요, 그 징계가 아무리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도 뭐예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데 더 복종하는 계기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최종적인 열매는 뭐라 그래요? 11절 끝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죠. 이 의, 디카이오슈네, 이게 뭡니까? 이건요 히브리어 그 체데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주어진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는 상태, 그걸 의롭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있는 의무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각각 뭡니까? 그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란 말이에요. 창조주는 생명을 주는 거고 피조물은 받는 거예요. 피조물이 스스로 뭘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창조주는 말씀하시는 거고 피조물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각각의 의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영광을 그냥 피조물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징계는 무슨 일을 하죠? 아담적인 존재로 살던 그 하나님 흉내내기의 그 인간을 너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폭로시키고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낮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징계는. 훈육은. 그래서 우리는 납작 엎드러진 그 피조물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의로운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상태예요. 평강, 이 에이레니코스, 이건 에이레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쟁이 끝난 샬롬의 상태죠. 평화의 상태가 이 에이레니코스거든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요, 의로운 상태를 회복시켜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의와 평강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새롭게 창조가 되고 구원받은 존재에게서만 맺어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셔가지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또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봅니다. 12,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요거는 핍박과 회유 때문에 배교할 수도 있는 그 당시의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그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고 거기서 안노르도 이건 다시 세우다, 회복시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13절도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또 잠언 4장 26절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 4장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3절을 이제 기록한 거거든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카이 트로키아스 오르다스 포이에이테 토이스 포시 휘몬. 이걸 직역을 하면 너희 발을 위하여 수레바퀴가 지나간 곧은 길들을 계속해서 만들라. 그런 뜻이에요. 이 곧은 길로 번역한 단어가 트로키아스거든요. 이 트로키아스가 수레바퀴 자국이에요.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 예?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길에 난 그 수레바퀴 자국은요, 사람이나 짐승의 발자국과 확연히 다르게 뭐예요? 끊어짐이 없이 곱게 나 있죠. 수레바퀴 자국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탈하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계속 곧게 나아가는 모습을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뒤로 물러남 없이, 뒤로 물러남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반절도 그렇게 됐죠. 히나 메토콜론 에크트라페 이아테데 말로. 이 말씀은 절뚝거리는 사람들이 적질러지지 않고 오히려 고침받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쩔뚝쩔뚝하는 사람들은 길이 막 울퉁불퉁하면 잘못 내디뎌서 적질러질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처럼 곧게 그렇게 가면 그런 가능성이 현저히 없어지죠. 이게 영적 전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하면서 신앙의 변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갈까 이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절뚝거리는 거. 그러니까 13절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키면 수레바퀴 자국처럼 끊김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계속해서 뭐예요? 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실족하지 않도록 오히려 고침받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또한 뭐예요? 율법으로 읽어버리면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마저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역시 하나님의 주도로 이끌림을 받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신 주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쫓아갈 수 없어요. 이미 주님은 그거 다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주님을 생각하는, 이게 지난주에 11장까지 내용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끌어가요. 그렇게 이끌림 받는 삶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잖아요. 그렇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이끌림 속에 놓여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